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되길 축복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야말로 천국이고 그곳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깊은 그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오심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영광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친구들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해 볼까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을 더욱더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마지막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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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불러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불러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2의 헬로병 앓은 여인을 보듯이 우리가 스치는 것이 아니라 만지러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송유진 자매가 신우신염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힘 허락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성경대로의 원칙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원칙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코 소외됨이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사역의 동기도 우리의 삶의 동기도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송유진 목자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실화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간절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 간절한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바라봐 주시기만 하여도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송유진 목자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늘 안전하게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도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들과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슬픔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의 효과가 좋아져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올바른 정치를 하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천 정치인들과 방송인들이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지난주는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VIP들을 초대하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도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 한 주간이 참 기뻤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이들을 보내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VIP들을 초대해 놓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마음 졸이며 기다릴 때도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날에는 꼭 선물처럼 보내주신 이들로 인해 실망하지 않으며 영혼 구원을 위해 힘을 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장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서 분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며 목장에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VIP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목장으로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앞장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인 기름 부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전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고 있는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자와 목과 목녀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가정과 사업장에 물질의 복과 자녀들의 복을 주셔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싱글 목자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을 주옵소서. 목자, 목부, 목녀들의 섬김을 통해 목장 식구들이 더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목장 식구들도 목자, 목녀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어린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하며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에 또 VIP들을 초대하고 섬겨주시고 또 강단 장식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잘 또 정착하고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모두 참석하신 분들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목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목자를 통해서 명단이 들어오는 대로 취합을 해서 다음 주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1회 가족 목장을 진행하고 인증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착실하게 목장을 하는 가족들에게 또 시상을 합니다. 예, 새벽 기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붙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둘째 주에는 예배 후에 내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둘째 주일 예배 후에 초음 모임이 6시에 사택에서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일까지 내년 사역 신청을 헌신대를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일 날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광고입니다. 올해 성탄 발표회는 24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교회에서 2주간은 목장을 따로 하지 않고 연합 목장을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식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목장별로 각 교실에서 하든지 하여튼 식사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알아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때 8시부터 성탄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장별로 하셔도 되고 목장에서 또 가족별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싱글들은 목장별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장년 목장들은 가족별로 가족 장기든지 뮤지컬이든지 어떤 장르에 관계없이 내가 이걸로 예수님 탄생한 것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 판토마임도 가능하고 성대모사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뭐 곡이나 또 뭐 MR이 있으면 MR이나 아니면은 뭘 준비해야 될지 가사를 띄워주세요 아니면은 뭐 조명은 이렇게 해주세요 등등의 요청 사항들을 우리 전도사님께 한 주 전까지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탄 트리 장식을 예배 후에 아이들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칼럼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칼럼을 적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손웅정 씨가 쓴 손흥민 선수 아버지거든요. 그 책을 읽었는데 꽤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삶이 단순했습니다. 축구, 책, 가족 이 세 가지가 그분의 키워드였는데 어쨌든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기본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런 손흥민 선수가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삶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자녀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기본부터 훈련을 잘 받으면은 나중에 가서도 또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 정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릅니다. 교육이나 훈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닷가에 태어나서 헤엄을 칠 줄 압니다. 헤엄과 수영은 다릅니다. 네. 배운 수영은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엄은 그야말로 생존입니다. 그냥 뭐 전복 하나 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존을 위한 헤엄이기 때문에 그것과 다릅니다. 근데 배운 것은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치고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 그냥 좋아서 치는 사람하고 배워서 치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성장 속도도 다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년 들어가면은 삼공부가 개설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하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고 삼공부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부터 잘 배운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기본기부터 신앙의 기본기부터 잘 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고사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네, 세례정서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네, 나오세요. 네, 세례정서 제21-2호 이름 박정훈 2007년 11월 1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11월 2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11월 21일 포커스 교회 집내 이동건 목사. 네. 이거는 그 좋은 기업에 취업하려면은 세례 정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꼭 가지고 간직해. 그리고 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노예 주교 연합회에서 주관한 성경고사가 있었는데, 네, 성경 암송 부분 유치부 7세 우리 이하랑 우수. 이렇게 안에는 문화상품권도 들어있습니다. 네. 상장 성경 암송 부분 우수 유치부 7세 포커스계 성명 이하랑 위 사람은 본 연합회에서 주최한 제47회 성경고사 및 제15회 성경 암송대에서 두서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함. 주 2021년 11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서노회 노회장 황병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서노회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이민 장로. 자, 이렇게 잠깐 축하해줄게.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성경고사 부분 장여상 초등부 6학년 이윤아 앞으로 나옵니다. 또 상품은 문화상품권 여기 있습니다. 네, 상장 성경고사 부분 장여 초등부 6학년 포커스교회 성명 이윤아. 위 사람은 본 연합회에서 주최한 제47회 성경고사 및 제15회 성경 암송대에서 두서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저쪽으로. 초등부 5학년 이윤서 장여상이네. 성경고사 부분 장여상. 상장 성경고사 부분 장여상 초등부 5학년 포커스교회 성명 이윤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네. 참가상이 있습니다. 참가상. 박정우. 형아인데. 박정우. 정훈이도 있을 줄 모르니까 있어. 정훈이 잠깐만 있어봐. 있다. 박정훈. 축하합니다. 함지현. 네. 축하합니다. 악수. 네. 길태연. 축하합니다. 태연이는 어쨌든 예배를 제일 빨리 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예요. 기다려봐. 이윤우. 자, 축하합니다. 네. 재영이는 없네요. 예, 목자님, 재영이네 집에 빼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는 다음 주에 한번 시험 치고 한번 하자. 자,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손이 수고하여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물질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 생에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과 함께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작은 것일 때부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큰 것에도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큰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 지난주 수료식을 한 부모의 삶, 우리 함재용 조선옥 집사님 가정 나와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제가 엄청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진짜 못하는데 초중고 대학교 통틀어서 한 횟수보다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부모의 삶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먼저 하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까 또 삼공부라는 말 자체 때문에 엄청 부담이 되고 걱정이 돼서 아내한테 안 한다고 했었는데 집사람이 내가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부모의 삶 공부가 부모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김인혜 집사님하고 강수 집사님이 따로 하는 걸 보고 엄청 좀 후회를 하긴 했었습니다. 부모의 삶이 혼자 해도 되는구나.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게 된다면 당당히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13주 과정이라는 거를 삼공 첫날에 들어가지고 많이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예전 확신의 삶 할 때 이용규 장로님께서 한 주 강의를 한 달을 하시는 바람에 6개월 동안 해서 이번도 한 6개월, 7개월 가있구나 했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딱 13주 만에 딱 끝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삼공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극히 감성적이라 기분이 좋으면 하나씩 좋았다가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집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시키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도 화를 자주 내고 특히 상대방의 말을 도중에 끊고 내 이야기를 주도로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치고자 삼공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삼공부를 하며 자녀들만의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무엇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 이해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삼공부 중에도 가끔씩 지연이와 대화를 할 때도 웬만하면 중간에 이야기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의 삶 공부가 자녀와의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한 공부이지만 저 또한 저희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도 저희 부모님께 한결 부드럽게 대화를 합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 못지않게 말씀이 많으신데 요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번 부모의 삶 공부를 통해 자녀에 대한 그리고 부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의 삶 공부를 끝까지 잘 이끌어주신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의 삶은 총 13주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를 돌아보고 관계를 만들며 청소년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사회성과 그들에게 필요를 이해하고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그리고 자아 존중감과 아이들의 기질과 특기를 살려주고 잔소리 대신 훈련으로 삶의 습관을 잡아주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과정과 가족 여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부모의 삶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우리에게도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딸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매일 고민하는 남편이었기에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삼공부를 통해 내 아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할지 총 정리를 하는 기분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나는 어떤 부모인가였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동안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올라오는지를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9주차의 스타일별 부모와 자녀 유형에
중에서는 저는 D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부모로서의 경향은 원칙주의적이며 자녀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자녀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공평하다라고 여기고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자녀보다 앞서서 지도하는 것. 그래서 D형의 부모의 비효율성은 지시적인 사랑이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고 자녀의 불순종을 무시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50이나 60이 되어도 잔소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는 자녀들의 말을 듣는 훈련과 대화를 통한 타협이 필요하고 감정 표현을 많이 하라. 속도는 늦은 템포를 인내하고 노력하고 우선순위로는 자녀의 행동보다 그 존재에 초점을 맞춰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구주차 강의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처음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자녀의 갈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이기에 청지기형 부모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족 여행은 저희가 왕산해수욕장의 카라반 캠핑장에서 다녀왔는데 남편이 자녀들에게 아주 짧게지만 감사의 표현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씀에 1000%를 공감하고 나는 나의 못난 모습을 자식이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잔소리하고 나보다 더 성숙한 모습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급하고 그런 마음에 또한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자라나는 복사품임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성숙해지고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간증문을 마칩니다. 네, 다음번에도 간증이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의 삶을 수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이 부모의 삶을 수강을 하고 그걸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잘 하고 싶다는 의지가 부모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이런 노력들을 여러분들도 수용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상승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가족들과 대화나 또 자녀들과의 대화가 또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5분씩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복 빌어주면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길티엔 너무 시크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우리 전사님 나와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전 찬양은 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말씀인데 또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우리 요즘 친구들 말로 어그로를 끌었다고 하죠. 네. 좀 그렇게 그래도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문득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그 도라는 거였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우리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지만 예전에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꼭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막 인상이 좋으시네요. 뭐 복 많이 받으시겠어요 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그 말의 끝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혹시 도를 아세요? 뭐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유래가 어떻게 될까 우연히 이제 발견하게 됐거든요. 뭐냐면 그 예전에 우리 유명 연예인들 많이 다녔던 그 증산도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파 중에 대순진리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 저희 다니엘 기도했던 오륜교회 옆에 그 서울 회관인가 뭐 그 건물이 있는데 어쨌든 그 대순진리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포교 방식이 그 도를 아십니까라는 멘트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무 위키 이런 데 찾아보니까 막 뭐 퇴치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던데 어쨌든 그게 요즘은 그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불법이 돼가지고 한 2000년 중반부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질문들 도를 아십니까라는 질문들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또 요즘 넷플릭스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라는 걸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못 보기 때문에 안 보기 때문에 그 20분짜리 풀 스토리 요약을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떤 특별한 현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력들이 막 자신들의 뭐 생각, 가치관, 이익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더 뭐 지옥같이 느껴졌는데 거기도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한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포교하고 또 협박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긴 하고 어쨌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목을 도를 아십니까 해서 이 도라고 표현했지만 각자 마음속에 뭐가 추구하는 도가 있구나. 그걸 저는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라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삶의 가치, 이상, 뭐 그런 것들, 진리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다 갈급하고 또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보기에는 에이 말도 안 되라는 그런 말들에 좀 넘어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뭐 굳이 그런 뭐 사이비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 돈이나 사람이나 심지어는 뭐 선행 혹은 불교에서 잘하는 고행 등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의 진리들, 도들을 찾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면을 살펴보니까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결국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혼에 채울 수 없는 그 빈 부분들을 어떻게든 채워보려는 가지가지 개인들의 노력과 시도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나오는 이 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다 보면 그 끝이 어떨까라고 했을 때 마치 파랑새 그 동화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잡을 수 없는 그런 헛된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삶들이 많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 도를 발견하셨나요? 윤우야.
네, 늘 만만한 우리 윤호. 혹시 그걸 발견해 본 적 있어? 태권도 그래. 네, 태권도에서는 지금 품새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말씀, 요한계시록 제가 설교를 듣다가 요한복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했는데 좀 이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또한 우리 영혼 깊숙이 또 우리 내면 깊숙이 갈망하고 있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를 발견하고 찾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들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기 있는 모두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또 그 삶 가운데 산 소망을 얻은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 권력, 명예, 관계 등 세상이 성공과 행복의 조건, 행복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참된 우리 삶의 기쁨이고 참된 우리 삶의 가치며 참된 우리 삶의 진리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을 아직도 믿어지지 않거나 혹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오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한이 이 목적을 기록해 둔 것처럼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넘치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5절까지 읽었죠. 근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서론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늘 서론이라는 걸 하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론을 쓰게 되는데 서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밝히고 있죠. 그리고 끝으로 사람들이 내 글을 더 잘 읽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서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오늘 이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 생명, 빛, 거듭남, 진리, 영광,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런 주제들이 이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은 첫 시작을 태초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 바로 떠오르시는 구절 있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떠오르죠. 지금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 뒤에 우리에게도 이 태초에란 말을 들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는데 당시에 이 글을 읽었던 구약이 아주 능통한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바로 다이렉트로 창세기 1장 1절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자면서
글을 한 번이라도 더 관심 있게 읽어 내려갔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 또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했던 관심이 많았던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오징어 게임 스토리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또 길태현 고개 숙이고 이게 손 만지고 있다가 오징어 게임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딱 드는데, 저도 이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태연이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중간중간 지나가는 뭐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조금은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 스토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막 스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막 귀를 막고 안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 봤던 분들은 그래 맞지 하면서 그런 생각들. 어쨌든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한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주제고 내가 익숙한 주제고 내가 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그런 개념들을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온 거니까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고 이 말을 합니다. 뭐냐면 그런데 사실 너희가 아는 태초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아는 로고스의 개념은 너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너희가 말하는 로고스는 바로 이런 거야라고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카운터 어택을 날리는 게 이 요한의 글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이 서론을 기록한 방식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나오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우리가 아까 언급했듯이 이 말씀을 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릅니다. 왜 요한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왜 창세기 1장 1절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의 기원이 태초에 있다는 것, 시간 이전에 영원 전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의 기원을 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가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로 하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같은 관점으로 쓴 복음서라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공관복음에서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시작점과 요한복음이 달라요. 혹시 그걸 아세요? 그 차이를? 공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내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시간 안에 들어오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오신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것보다 더 위의 개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그 개념부터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주님께서 살아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이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삼위일체 교리가 이게 밝히 드러나는 구절이거든요. 또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뭐뭐를 향하여 뭐뭐와 함께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용례가 어떻냐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이 함께라는 단어를 써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함께가 아니라 마치 우리 최미 목자님과 정훈이의 관계, 부모의 관계, 부모 자녀 관계니까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이런 관계일 때 이 요한복음에서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함께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서로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은 어떤 이치나 어떤 원리, 그리고 힘과 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지극히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원리들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원리를 새겼으면 좋겠는데, 마치 에녹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또 다윗이 주님을 나의 목자 삼아서 그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이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그 도, 진리,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복들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자막,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매일 내 삶 속에 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성경은 말씀을 누구라고 가리키고 있나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매일 쓰는 오감일기, 그 내용에도 우리가 쓰는 분들도, 그것을 읽는 분들도 그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는 그런 힘이 그 오감일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말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죽이는, 또 나를 죽이는 그런 힘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어요. 또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우리 사람의 말도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질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말씀 자체가 현실이 되시는 분, 말씀 자체가 그 존재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행일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거에 가장 일치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성경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를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대언하여 그것들을 살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큰 군대를 이루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 가운데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이 빛 대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요한이 오늘 창조, 생명, 빛 이런 이미지들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와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이 앞으로 펼쳐질 오늘 이 서론 이후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마지막 우리 21장까지 펼쳐질 그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들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은 새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새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새 빛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요한은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이러한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새 창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생명 되신 말씀이 죽었던 이 땅 가운데 흐를 때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며 그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빛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고 계셨죠.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것은 요한이 오늘 말씀 9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나오는 그 세상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냥 세상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세상,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그런 피조 세계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타락한 죄악된 세상을 가리킬 때 이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항상 우리 이름을 넣죠. 그 세상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하라고 예전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나를 사랑하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썩어 빠진 정말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의미가 바로 그 세상의 의미에 담겨 있거든요. 이런 죄악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이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우리 아담의 불순종 사건이 있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사건, 또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들,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예전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많은 선지서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와. 근데 어떨까요? 그 역사가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역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역사, 죄악된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1절 2절 말씀에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은 늘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우리의 죄가 가렸죠. 우리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분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빛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까지 범하게 되고 만 것이죠. 바로 죄가 하나님께로 오는 이 좋은 것들, 이 빛과 생명과 창조의 역사들을 막고 있다는 걸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막 뭐 빛과 어둠 이러면 되게 막 두 세력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뭘까요? 어둠은 따라해 봅시다. 빛의 부재다. 어둠은 뭐 어떤 큰 세력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그곳이 어둠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이 없는 우리 가족, 하나님이 없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없는 우리 나라와 민족, 그 자체가 그곳이 어떻게 보면 지옥이고 그곳이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희망을 남겨놓으셨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분을 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그분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권세를 누가 받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분을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그러한 권세, 그러한 특권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태연이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게 어떤 뜻일까요? 요즘 여러분들 표정이 쟤를 믿어 약간 이런 표정인데, 네. 제가 태연이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뜻일까요? 그냥 태연이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태연이의 이름 뒤에 있는 태연이의 어떻게 보면 인격이라든지 그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가치를 내가 믿고 신뢰한다는 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뜻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도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돈을 벌면 돼 하면서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다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난다는 게 오늘 이 12절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났다. 오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도, 참된 진리에 이르는 그 도는 인간 편에서의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바로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그 길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우리 행복의 참된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분 우리한테 너 왜 이렇게 살다 왔어라고 말하시지 않잖아요. 저는 이거 딱 생각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때 장진숙 그 작곡가님 병원에 있을 때 그 한마디가 생각나더라고요. 뭐 죽고. 네.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지치게 막 많은 것들을 찾아서 헤맸지만 결국 갈 곳이 없어서 다시금 돌아오는 그 탕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그냥 돌아왔을 때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를 책망하지도 않고 그를 정죄하지도 않고 그저 사랑의 손으로 그 두 어깨를 꼭 안아주시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게 다른 종교랑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모두가 내가 어떻게 해서 신에게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안 되니까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것도 가장 천하고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냥 계실 뿐만 아니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셨다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장막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법궤를 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곳이 바로 장막이에요. 근데 그 장막을 지금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로도 그 주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께서 연약한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인격적으로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은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기에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장막 삼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연약함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다 담당하시고 예전 성경 말씀으로는 체휼하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단어 너무 좋아해요. 이 체휼이라는 단어. 신학교에서 제가 배울 때 교수님께서 이 단어를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불쌍히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다 겪은 그 아픔, 그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겪은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그 긍휼의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이 체휼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로고스, 여러분들이 말하는 도, 진리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 가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격, 말씀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도이며 그 행복이며 그 모든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유일무이하신 그 한 분에게만 주시는 놀라우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눈에, 우리의 모습에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요한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충만하신 은혜와 복, 그분이 아들이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얹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든 복과 그 은혜와 그 충만한 진리들을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믿을 때 그 모든 은혜와 복과 진리가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갔죠.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다윗의 삶은 집이 없는 삶이었어요. 늘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과 핍박과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지난 21일간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많은 강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 앞에 그러면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여러분들 정말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예수님이십니까? 네. 당황스럽네요. 네. 너무 막 이렇게 순진무구하게 걸어오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어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전권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순종하고 깨달아진 말씀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강사님들도 보면 체험이 다 달라요. 각자 만난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저는 근데 거기서 딱 한 가지 공통점 발견했어요. 그분들이 주님을 만난 그 시기, 혹은 뭔가 특별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냥 어떤 신기한 체험만으로 받지 않았어요. 늘 그분들의 체험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 박성현 교수님, 이스라엘 교수님도 그 방황하던 10대 시절,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머물기로 한 그 시절, 그 이후에 모든 그 대학 교수까지 된 그 모든 시절 속에서 늘 그분의 삶을 이끌어왔던 거는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확하게는 자신에게 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늘 사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이 전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그것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을 믿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끝나가요. 네, 너무 힘들어하시길래 이제 다 끝납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삽시다. 네, 6절에서 8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 1장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이게 되게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앞뒤로 우리가 봉투 기법이라고도 하고 수미상관법이라고 하고 이런 구조들이 있고, 그 사이에 대꾸되는 구절들이 있고, 그 6절과 8절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 말씀에 한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이 요한은 이 글을 쓴 요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심 받은 자다. 근데 그 사람은 빛이 아니야.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늘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가끔씩 대단한 간증을 하고 엄청난 말씀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약간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는 그런 느낌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거 철저하게 배격해라는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자는 뜻은 우리가 말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목표가 뭐냐? 그런 우리의 변화된 삶, 그런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내가 아닌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어둠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하나님의 형상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둠 가운데 있던 죽었던 영혼들이 마침내 빛으로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그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분을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우리의 삶의 참된 구세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빛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우리의 VIP에게 이제 성탄절 한 달 좀 안 남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VIP들에게 세례요한처럼 빛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 이 일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이 육신되어 친히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빛된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는 내 삶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며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참된 도와 그 진리와 행복과 모든 이상들을 함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진리나 원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인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요한이 만났습니다. 그분을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그분을 다윗이 만났습니다. 그분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겨두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심이 빛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빛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